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행동은 전혀 땅판인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울 때요. 오늘은 바로 그 입술과 삶의 간격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도 이것저것 야심차게 세웠는데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겉보기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분주함이 겉보기엔 헌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탁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말 정신을 번쩍 드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얘야, 네 믿음의 기초는 지금 괜찮니? 하고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를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간격을 말씀하셨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아주 명확해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이 진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주 극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이랑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압박이 왔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정말 안타깝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요.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사소한 선택들 있잖아요. 아, 내 감정대로 할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를까? 바로 이 작은 갈등의 순간들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쩌면 훨씬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종교적인 성과들이 오히려 더 깊은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그날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화려한 사역 이력서를 쫙 내밀 거라고 하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라고요. 와, 진짜 누가 봐도 대단한 업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잠시 숨을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안다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몰랐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귄 적이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와, 아무리 대단한 성과도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순 없다는 거죠. 정말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짚어봤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명쾌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두 건축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 보세요. 두 건축가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까진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죠? 바로 행했느냐, 이거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그냥 인생의 시련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갈린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볼까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이 분주함을 좀 멈추고 주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다가 주신 작은 감동 하나를 구체적인 순종으로 딱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우리 입술과 삶의 간격을 메워주고 우리 인상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